예. 할렐루야.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예.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영찬이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줄. 예. 앞으로는 바꿔. 오전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이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벌써 여기서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근데 다 똑같은 옷을 입어서 사모님도 그냥 학생이에요. 모르겠어. 아니면 말고.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씩씩하고 더 든든하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잘한다 못한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게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별로 의지 안 하고요. 있어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홀로 삽니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 선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비가 오면 이 사람들은 휘어지기보다는 꺾어집니다. 근데 누가 봐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냥 이런 사람일지라도 내게는 누가 있어. 이 듬직한 그러한 분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는 특별한 거 없어 보여도 인생에 굴곡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길 때는 더 강단이 있게 더 확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드라이브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목을 선정할 때도 그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다라는 이 정체성을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심지어 그런 일은 현재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적군의 포로로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시켜갖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지. 성경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여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때가 우리 학생들 나이란 말이지. 청소년 때. 이것은 살 수가 없어요. 내 나라로 못 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하나 갖고 살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기까지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해요. 설상 그런 일은 오지 않겠지만 또 모르지, 살다 보면 무슨 일들이 생길런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져도 글쎄, 목사님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혀 걱정할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만 확실하고 뚜렷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더 강렬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더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시고 최고의 분이시라는 거, 이거를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깨어있을 때도 믿고 잠을 잘 때도 꿈에서도 그렇게 믿고, 꿈을 꿔도 하나님 만나는 것, 꿈을 꿔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꿈을 꿔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꿈들을 1년에 몇 번 정도는 꿀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의 학생이라면 전혀 걱정할 게 없어. 이미 하나님과 그만큼 영적으로 가까웠다는 거야. 영적으로 가깝다는 거야. 1년에 몇 번 정도만, 많지도 많아, 한 10번도 아니야, 한 서너 번만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게 없어. 이미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 같으면 이런 경험이 있어. 오늘 밤에 꿈꿀 때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잠을 잤던 경험이 있어. 근데 참 놀라운 게 정말 꿈에서 주님을 보는 거야. 그런 생각을 막 가지면서 잠을 잔 거야. 근데 매번 주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한 30% 정도는, 10번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과 막 동산에서 뛰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술래잡기 하듯이 그러기도 하고, 천국의 그 넓은 정원을 다니면서 꽃구경도 하고 지저귀는 새도 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힘들고 어려움은 찾아와도 걱정할 건 없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학생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는 이미 다 알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이런 건 해서는 안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좀 길었지, 14절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혹시 안 해도 이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잘 읽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말씀들을 골자로 모아서 목사님이 몇 가지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 되시는 또 언니, 누나, 형 되신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갖고, 우리 학생들만 하나님 자녀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도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외람된 얘기지만 높아심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오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시면은 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못 살고 있구나. 라는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까보면 알아. 네. 말씀을 비춰보면 알아.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사는지 하나님 자녀에서 조금 이탈해서 엉뚱하게 좀 살고 있는지 말씀과 대조를 딱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네. 왜냐?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거든. 우리 학생들 거울 보면은 내 모습 그대로 나와요? 아니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죠. 말씀을 보면 알아. 내 모습이 딱 비춰지거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학생들 어때요? 자,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 부모님한테서 나왔잖아. 아니면 지나가는 누구한테서 나온 건 아니잖아. 부모님 다 계시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좀 의학적으로 말하면 DNA가 같아. 맞지? 보편적으로 99%다 넘어. 99점 몇몇몇, 99점 몇몇 이래. 근데 만약에 80 몇 점, 60 몇 점, 이거는 자녀가 성립될 확률이 적어. 한번 검사해볼까, 한번?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짠가, 아니 가짠가? 예. 무슨 얘기냐면 닮았다는 거야. 닮았다는 거야. 생김새, 외모도 닮은 부분이 조금씩 있잖아. 예. 싫다고 닮은 게?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어딘가 모르게 닮아서 성격도 닮은 부분이 있고 생김새가 닮은 부분도 있고 또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좀 비슷한 행동들을 해. 저런 것들이 이렇게 닮아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닮는 거죠. 예.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닮는 건 맞는 거야.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뭐를 본받아야 되느냐? 한 두 가지만. 첫째,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신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때로는 사랑 안 하고 때로는 뭐 때문에 핑계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을 덜 닮은 거야. 속속이면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이 막 앞서죠. 네, 속속이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걸고 가로막고 부모님이긴 하지만은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그러면은 은근히 부모님 사랑하기 싫어. 미움이 막 생겨.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부모님도 그럴런지도 몰라.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이놈의 새끼 그냥 매를 들려고 하지 그럴 때 더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 하도 요즘 세상이 해괴망측해갖고. 근데 정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거라면 이거는 말로 설명할 경우는 아니에요. 그냥 사랑 자체야. 모르겠지? 결혼해서 자녀들 낳아보면 알아. 나보고 그러냐고 묻는 것 같아.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무슨 얘기냐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광물이든 뭐든지 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파괴시키기보다는 이것을 보존해 나가시는 거야.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 배우죠.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 어른들은 말고 우리 학생들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존시켜 나가요. 새롭게 탄생하게 만들고 때가 되면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이 거기서 또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근데 깔려 있는 게 뭐냐? 여기에 생명처럼 있는 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이게 불가능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을 하면은 누가 나한테 안 해줘도 때로는 잘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사랑을 안 하면 누가 나한테 안 해주고 누가 나를 가로막고 속썩이고 나하고 같이 안 놀고 이러면은 나도 하기 싫어. 이건 찐 사랑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든 뭐가 되든 변함없이 사랑하셔. 변함없이. 이런 사랑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된다? 본받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별별 일 없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 속썩이는 사람,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거지.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학교에서나 나중에 직장을 하면 직장에서나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지금 여러분 같은 자녀들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런 자녀들에게도 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뭐를 본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목사님의 이 설교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뇌 세포에는 목사님의 설교의 단어가 다 지금 박히고 있어. 지금은 이해 못할 수 있고 지금은 도대체 뭐지? 이럴지라도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세월이 가면은 그 뇌세포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마치 막을 쳐줘갖고 보호막을 탁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는 중요할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본받자. 네. 우리 학생들도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집에서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런 거.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선하신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에게는 악이 1도 없어. 요즘 표현이잖아. 하나님께는 악이 0.000000001도 없어. 아예 없어. 그게 하나님이시오.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학생들이 본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 우리 학생들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죠. 어때요, 우리 학생들? 우리 회장님은 어때? 보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구별이 어느 정도 되죠. 자, 악한 사람이 좋아요? 안 좋죠. 악한 사람은 피해를 입혀. 악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들어줘. 꼭 무슨 뭐 엄청난 나쁜 짓을 막 하는 그런 악한 것도 있지만 소소한 악함들이 있어. 괜히 찝쩍거리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때로는 성질 내고 이런 모양들도 다 뭐야? 악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본받아서 평생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만 때로는 조금 덜 잘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선하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능이 뭐냐, 능력이 뭐냐면 악의 세력 사탄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어, 살다 보면. 그래도 사람이 선하게 살면 사탄이 원하고 사탄이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끼어들어가지 않게 돼.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성격이 하여튼 뭐 해갖고 좀 선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네. 그게 뭐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따지지 말고 지금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거리가 멀어요. 될 것 같다가도 자꾸 안 돼.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돼도 조금 그런 것 같다가 또 피시시 그리고 아주 힘들어요, 인생이. 그런데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서 나도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달픈 인생이 있거든. 그런 인생을 만나지 않게 하셔. 왜?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부딪혀갖고 막 이러면은 힘들어져,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막 악바리처럼 막 해갖고 그래서 자기 승질대로 살거든. 근데 착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선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자꾸 해야 돼. 자꾸 착하게 살려고 그래. 옆에서 친구가 악하게 살자고 자꾸 이렇게 꼬드기고 또 내 마음으로도 좀 그렇게 좀 뭔가 무슨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네. 착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요. 우리 학생들께 물어볼게요. 자, 학생들, 지금은 학생이지만 뭐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처럼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될 때까지라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려면 오늘 목사님이 비결 하나를 드린 거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줘. 내 혼자 심어도 감당이 안 돼. 내 능력도 안 돼. 내가 배운 기술로도 안 돼.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셔. 왜? 내가 하나님의 착함, 선한 것처럼 선하게 살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는 큰 이득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좀 어떻게 말하면 공짜로 얻듯이 하나님도 힘을 얻을 수 있잖아. 이거를 하나님은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쓰고 예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하나님 보상해 주면 얼마나 좋은데. 너희 엄마들이 이 토스 찍으면서 20원 벌고 막 그러잖아. 그거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보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좋지? 얼마나 좋아? 은하야 좋지?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우리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하게 살면 남한테 해꾸지하지 않고 남한테 욱박지르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악한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멀리하며 살아야 돼요. 만약에 악한 것을 가까이하며 살면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악하게 살아. 자꾸 악하게 살아. 나쁜 짓 하고 사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엉뚱하게 사는 거야. 내 욕심 부리고 막 사는 거야. 내 기분대로 막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불편한 거야. 그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야. 이거 다 악한 모습들이야. 이렇게 살면 어떠한 결말이 올까? 하나님과는 금이 가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릴까 그 사람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내면으로 볼 때는 금이 가고 찢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순간이 회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네. 하나도 안 찢어졌어. 근데 저 영혼은 찢어질 수가 있어. 이해가요? 내가 악을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악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같이 행동하는 거야. 내 모습 속에서 악한 모습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아는 지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툭툭툭 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해도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자꾸 피곤하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은혜 주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될 것도. 될 것 같은데 안 돼. 되어 가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선 탁 꺾여요. 왜 그래요? 희한하잖아. 악을 멀리하지 않으면. 많은 교인들이요,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믿어 이러면 된다고들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삶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거든. 나의 삶 속에 같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과 더불어 살면은 자연히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자기 마음껏 나를 갖고 놀 수 있어. 나를 이용해갖고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어. 이제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리가 두게 된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되고 뭐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하게 태어나고 악한 사람이 태어나고 막 그랬을까요? 그들도 어느 정도 어느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하나님 알고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런 세월이 그들의 인생 속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듯이 왜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나 이거지. 악을 멀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붙잡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며 사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의당 그래야 돼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악을 멀리하자. 악을 멀리하며 살아야 돼요. 누가 혹시나 꼬드겨갖고 뭐 하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눈 찔끔 갖고 한번 해? 영원히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죄질 때도 있고 악에 빠질 때는 있어요. 몰라서. 그러나 알았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본인도. 그건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멀리하자? 악을 멀리하자. 악한 거를 멀리하자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일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 자녀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보다 더 악하게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탄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마귀가 틈타지 않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지금 성장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악을 어떻게 보면, 미안해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 나쁜 것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연령대가 우리 청소년 때예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를 살아봤잖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악한 것들은 거의 비등해.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도 악한 것을 서슴없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어울리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야. 악한 것에 공범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끊어야지.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악한 것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물론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친구로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기보다는 질 확률이 8대2는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한 능력을 쌓기 전에는 이 나쁜 친구들, 악한 사람들 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네. 자제하고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 학생들의 나이 연령대는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어른이 아니야. 스스로 이게 안 되고 자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이것도 좀 부족, 저것도 좀 부족, 다 부족일 뿐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무시하고 뭐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같이 놀고 이러면 악한 물이 쉽게 빨려 들어와. 목사님은 나이로 볼 때 나한테 악한 것이 들어올 구멍은 요만큼. 보여? 구멍 보여?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면 눈 나쁜 건데. 근데 우리 학생들은 구멍이 이만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까? 학생일까? 목사님일까? 그렇죠. 여기는 콸콸콸콸 들어와. 나는 찔찔찔찔 들어와. 그래서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음행하는 자.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음행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려서도 안 되고 같이 걸어도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떨어지거든. 두 번째는 더러운 사람들, 추잡한 사람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는 욕심내는 탐심이라고 표현할 텐데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아닌데 자꾸 가지려고 그래.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가지려고 그래.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 그 속담이 있지? 예. 바늘 한 요만하다 하면 바늘 도둑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소도둑이 된대. 바늘은 돈으로 따져도 지금 글쎄 모르겠네. 얼마일까? 바늘 하나에 한
100원이나 하겠어요? 예. 손은요? 한 1000만 원? 800만 원? 엄청나잖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탐심을 내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딱 봐갖고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거리를 둬야 돼. 나도 모르게 물들어. 나도 모르게. 우리 학생들이니까 때로는 막 놀 때 막 뛰어다니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다 보면은 먼지가 풀풀 나고 막 이런 데서도 놀 수도 있잖아, 환경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다 보면. 놀 때는 몰라. 다 놀고 보면은 내 옷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어야 안 묻어요? 묻죠? 그런 거야.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나쁜 악한 것들이 묻어있어. 묻어있어. 이게 잘 안 닦여. 털어도 안 털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데, 자, 첫 번째가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죄악된 것은 하지 말자. 죄악된 것은 하지 말자. 우리 학생 때부터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거부하게 되거든. 죄악된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악하다 하면, 죄다라면 안 해야 돼. 손 딱 들어야 돼. 난 안 해. 난 여기서 스톱이야. 이런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돼. 그냥 한번 해볼까? 아니야, 큰일 나요. 죄악된 것이라면 스톱! 손 딱 떼야 돼. 누가 막 잡아당기고 하자고 해도 아니야, 끌려가면 안 돼. 죄악된 것이라면. 아시겠어요? 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지금도 신앙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잖아요? 지금처럼.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언제만 살아? 내년까지만 살아요? 아니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신앙으로 사는 게 뭘까? 예배 생활을 하며 사는 거. 두 번째는 성경 말씀과 기도하며 사는 것. 우리 학생들도 성경들 읽고 있죠? 성경 읽고.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든 그것이 1분이든 2분이든 기도하고. 우리 학생 때부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양육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 내가 내 영혼을 잘 케어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마 목사님 나이는 아니고 우리 김연훈 선생님 나이 정도, 여러분보다 앞으로 한 10년 후, 10년 후, 10년만 이렇게만 잘 양성해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건데 그 방법은 예배생활 잘하는 거.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하며 사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 살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말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언제나 믿음으로. 목사님은 지금도 잠잘 때 지침 기도해요. 짧게는 한 1, 2분, 길게는 5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 내맡기고.
잠잘 때 꿈에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꿈에서나마 혹시나 죄 질 수 있으니까 죄 안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루도 빼놓은 적은 없어요. 밥은 안 먹어도. 네. 그날 살면서 혹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잠을 자다가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다면 제가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천국은 죄 갖고 갈 수 없거든. 말씀과 기도가 뭐 한 번 할 때마다 왕창 그렇게 말고 늘 잔잔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나 우리 학생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소망 갖고 살아라. 뭐 보통 말하면 꿈 있어? 막 이런 말 하잖아. 너 꿈 있어? 그럼 많은 학생들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갖고 사는 거야. 소망 갖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소망을 가져야 돼. 그 소망을 가지면 잘 들어봐.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 어때요, 우리 학생들? 소망 갖는 어떠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 네가 소망을 가지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네가 소망 가지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게 뭐냐? 학생의 시절을 지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청년의 시절을 살 거 아니야. 소망을 갖고 살아라. 소망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돼도 나중에 저 꼴찌로 가는 인생밖에 안 돼. 어려서부터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축지법 뭔가 아나? 거리를 1분에 1m 간다면 1분에 10m 가게끔 땅덩어리를 축소시켜서 걷는 것 같게 하는 게 축지법이야. 내가 별걸 다 한다. 그렇게 소망을 갖는 자는 그렇게 인생을 쭉쭉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학생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세계를 또 꿈꾸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득 여러분 영혼에 담으면서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목사님도 나이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대성하고 잘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꼭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